주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른 어떤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좋은 밭에 씨앗이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 주신 말씀을 잘 심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중심 잃은 예배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안 반가운 것 같은데요. 네, 반갑죠. 네. 저는 이제 예정대로 저와 저희 가족은 이번 주부터 7월 말일까지 그 안식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미국과 한국을 좀 다녀서 또 방문하고 싶었던 또 방문해야 될 좀 그런 곳들 좀 가보고요. 잘 좀 다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저 없는 동안 더 열심히 교회 생활 또 섬기는 일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 제목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그 가장 인상 깊은 장면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과도 같은 그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런 부분이나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사건, 모세의 출애굽 사건, 또 다윗이 왕이 되는 어떤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성령님이 또 공식적으로 임하시는 이런 사건들, 이게 아마 이제 그런 예가 될 텐데,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아주 자세히 보시다 보면 사실 그 기록된 구절 하나 하나에도 모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떠한 장르로 표현되든지 간에 모두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 사실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구절 하나하나에는 어떠한 의미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 역시 주목할 만한 역사적 사실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역사적 자료입니다. 특히 예수님 승천 이후에 탄생한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어떠한 방법과 계기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한 내용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봤냐면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획기적인 사건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였습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사실 사마리아 유다는 아주 가까이 붙어 있었지만 사이는 너무나도 좋지 않았죠. 그리고 두 민족 다 사실은 한 명의 같은 조상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마리아는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자신들은 전통적인 유대교를 고수하고 있다고 자부했던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특히 더 사마리아 사람들은 되게 무시하고요. 그다음에 절대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사마리아 지역의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도시에 가신 적이 있으셨죠. 그리고 그 도시에서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큰 기쁨을 경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판단하시기에 만약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생각에 옳았다면 예수님도 절대로 사마리아에 가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과거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었다 해도요, 그것을 계기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들과의 사이에 경계를 두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그건 절대로 지양해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의 제자들도 약 8년에서 11년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
아주 열심히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한 유대교의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은 자연적으로 흩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흩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자신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복음을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드디어 사마리아에 들어간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비난받을 것을 무릅쓰고도 꼭 가야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가셨던 그곳을 빌립이 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요한복음 4장 내용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장면을 목격했던 것처럼 사마리아에 또다시 빌립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큰 기쁨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들어간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유대인들에게는 꿈을 꾸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하여야만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빌립이 해냈습니다. 빌립이. 그러니까 사도 중 누군가가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사도 중에 어떤 사람이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성도 중에서 성실하게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러한 빌립이 그 일을 이뤄낸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첫 번째 순교도 사도가 아니었죠. 그렇죠?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막았던 유대의 경계를 본격적으로 무너뜨렸던 사람도 최초의 사람도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식으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만 꼭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멤버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든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면 참 좋은데, 예, 그래야 이렇게 참 이렇게 설교가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예.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스데반처럼 또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그리고 빌립과 같이 어디에라도 가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나올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를 우리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빌립의 이 사마리아 전도 사역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졌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일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더 자세한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참고로요, 혹시 이 선교에 대한 어떤 지금 마음이 있고 특별히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는 분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분들은 지금 이제 이 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런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이걸 좀 유심히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이 전까지는 한 지역에서의 교회 생활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문화가 다른 곳에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드러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조를 보시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 직업이 뭐죠? 마술사예요. 마술사. 이게 지금 막 이렇게 마술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그 성경 외에 고대 자료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1세기 때는 주로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 역할을 했지만 2세기 정도 되면 교부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교회에 이제 이렇게 뭐 지도자들급인데 이분들의 특징은 주로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좀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 교부 중에 유명한 이런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분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이집트에 가서 철학과 마술을 배웠대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 시몬은 유학파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유학파. 예. 그럼 거기서부터도 좀 뭔가 이게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철학까지 배웠다면 말쟁인 거예요. 예. 정말 쉽게 표현하면 좀 말을 잘할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집트에서 마술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보시면 모세를 대적해서 할 때 처음에 몇 개는 바로 옆에 있었던 마술사들, 그 사람들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그 마술사들로 속임수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술의 수준이 굉장한 겁니다. 그 고대의 마술이라는 게. 근데 이 시몬이 이집트에서 그런 걸
뭐 그게 어디까지 사실이든지 간에 오늘 본문의 시몬이라는 사람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기 전까지는 아마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 모두가 정말 시몬이 하는 마술을 봤고요. 그걸 단순히 눈속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린 사람으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시몬이 어떤 초월적인 힘을 신으로부터 얻었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9절에 나오는 것처럼 9절에 자칭 자기 스스로를 큰 자라고 자랑을 해도요, 그걸 거부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과연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도록 하고, 오늘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오기 전에 시몬이라고 하는 자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 관련된 것에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몬은 마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좋은 영향력이 아니었겠죠. 그렇죠? 확실히 혼합주의적인 곳에서는요,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특히 가난해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곳일수록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지금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무지한 사람들을 현혹을 해서 마치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속이고요, 그를 통해서 어떠한 이익을 좀 보려는 속셈이겠죠. 어쨌든 이러한 것은 조금 더 유익이 없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신기한 것들로 인해서 생각 없이 따르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빌립이 간 곳이 바로 그러한 곳이었어요. 사마리아 전체가 그러한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빌립이 간 곳은 분명히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오랜 기간 그 마술사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빌립을. 12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더니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고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모두 세례를 받았어요. 즉 시몬의 마술에 취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빌립이 전한 복음에 취하게 된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근데 놀라운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 더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시몬도 빌립이 전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시몬도. 어떻게 마술사 시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선 시몬이 가장 먼저 믿고 세례를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이 먼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시몬이 평소에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가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주의 깊게 유심히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아주 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순간에 시몬이 세례받았을 때 여러분 제 생각에 그 지역에서 축제가 열리지 않았을까요? 정말 파티가. 우리도 지난주 두 분이 침례를 받으셨지만 누군가 세례받으면요, 이게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막 축하해주고 너무 기뻐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이 빌립에게 있어서 이 순간 아마도 사마리아 선교의 가장 큰 성과였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같으면.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시몬이 세례받은 이후에 빌립을 쫓아다닙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던 사람인데 이제는 누군가를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마술로 해오던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빌립을 통해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빌립이 전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아주 오랜 기간 거짓에 의해서 묶여 있어서 진리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아주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일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상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을 좀 더 우리가 신중히 한다면,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 모세의 율법은 강력한 규칙을 만들어내고
누군가는 거룩하고 누군가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선을 긋는 일에 전문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게 율법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유심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진지하게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생명의 삶을 보시면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유다 백성의 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인을 여러 개를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율법, 그걸 안 따르고 내 음성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건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안 지키면 어떻게 되지가 아니라 이 규칙, 법칙, 이 법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건가, 이걸 파악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건 안 했어요. 억압이에요. 여러분, 그 정말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규칙들을 전부 연결해서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억압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저는 최근에 현재 일본에 영향력 있는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신학자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인 도이 켄지라는 분의 기독교를 다시 묻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너무 제가 많이 이제 도전을 받았는데, 그 책에서 그 교수님이 기독교의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부분에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을 인용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 있으신 분들 다 누가복음 10장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10장 25절에서 37절을 한번 보시면서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보시면 거기에 첫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율법 교사가 나와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나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얘기를 해요.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신념이 있었어요. 마지막 심판 뒤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온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올바르게 사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시간의 차원으로 언뜻 생각해요. 시간의 차원. 근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구원론을 다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신 분과 하나가 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적인 차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히 관계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접근을 한 유대교의 어떤 이 접근은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얻는 구원, 그 구원의 결과에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연합.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연 뭡니까? 관계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적인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율법교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느냐? 예수님이 율법에, 여러분 율법에 영생 얻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하였으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해석하는 공부를 그렇게 지금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글을 그대로 받아서 몇 번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읽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바르게 이해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이해했느냐,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지금 이제 잘난 척하고 이제 율법 전문가가 와서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교묘하게 정말 이 서로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택한 구절이 뭐냐면요.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너무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예요. 구원에 대한 것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답에 이렇게 답변해요.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거다. 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 교사가 말하는 게 맞았다고 예수님이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생 얻는 일, 흔히 우리가 구원 얻는 일로 말하는 그 일이란 단순히 죽어서 좋은 곳을 가는 미래적이고 내세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일이라고 하는 점,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회복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느냐예요. 회복한 상태.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구절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비유.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해주셨는가? 율법 교사가 한 가지 질문을 더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 교사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그 질문 바로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에 예수님이 어떤 하나의 비유로 대답하신 거예요. 그 비유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입니다. 강도를 만났어요. 이러한 일은 흔히 있었대요. 그 당시. 강도를 만나서 다 뺏겼습니다. 심하게 맞아서 아직 죽질 않았는데 거의 죽게 되었어요. 자, 쓰러져 있어요. 근데 그의 앞을 순서대로 3명이 지나가요. 첫 번째가 제사장, 두 번째가 레위인. 이 두 사람 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세 번째가.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모두 죽어가는 그 사람을 봤다라는 거예요. 봤대요. 자, 그게 공통점.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보고도 그를 피해간 거예요. 보고도 그를 피해갔어요. 세 번째 사람은 그를 보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동정심. 그래서 자기의 돈을 들여서 지불해서 그를 살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예화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질문했던 그 율법 교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아니 못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러면 되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절대로.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이 얘기 안 해요. 답은 뻔한데 사람들은 보고 있고 율법의 전문가가 이거 다 답 못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 똑똑했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아, 말 잘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질까요? 오, 진짜 잘하는데 막 이러실까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게임 끝났어요. 게임 끝났어요. 이 이후에 말씀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비유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도운 이유가 뭐냐면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요. 불쌍한 마음, 측은하게 여겼다라는 얘기예요. 비록 자신이 사마리아 사람일지라도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보고
불쌍해서 도와주었다는 점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유대인이 죽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는 오히려 피해요. 왜냐? 아마 그 피했을 때 이렇게 확인하라고 할 때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 죽은 사람 만질 뻔했네. 그렇죠? 왜냐하면 율법 안에는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 안에 자세히 보시면 그 항목만 있나요? 어떻게 하면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게 율법의 목적이면 죽어가는 사람을 일단 만져서라도 살려내고, 그리고 양심이 있다면 율법의 요구에 따라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취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뒤에 건 하기 싫으니까. 이게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법 지키면. 여러분 생각보다 율법주의 되는 거는 쉽고요. 되게 편해요. 그거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냐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율법은 규칙에 집중하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배우라라고 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자세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 중요한 신명기의 구조를 보면서 영생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들이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었던 이웃이란 유대인만을 의미했다는 거래요. 여러분 이 정도 들으면 굉장히 좀 화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화가 좀 나셔야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 근데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우리가 정말 단일 민족인가요? 어떤 역사에 대해서 아는 분이 저보러, 제가 지난번에 이거 말씀드렸나? 저를 처음 만났어요. 어떤 분이,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이, 한국 역사에 대해서. 근데 나보러 어느 김씨네요. 경주 김씨다. 그러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렇게 코가 좀 이렇게 세워지고 쌍꺼풀이 졌대요. 저보러. 저 이거 수술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졌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 했더니 경주 김씨 아내는 예전에 인도에서 인도 사람하고 이렇게 시집장가가고 한 경우가 있었대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그건 몰라요. 하나님 품에 계신 저희 아버지는 죽어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나도 충격이었어요 그때. 근데 그걸 내가 알아냈어요. 정말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 경주 불국사에 하시면 그 신라 시대의 유적도 많잖아요. 거기 이제 불국사 안에 대웅전에 들어가셔서 벽을 딱 보시면 인도 부처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 기억에는 이렇게 막 뭘 들고 오고 막 이러는 거. 여러분 역사에 보면 무역을 했어요. 그 오래전에도. 여러분 무역을 하면 이건 어쨌든 개방이 되는 거예요. 단일 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단일 민족이에요? 말도 안 되지. 여러분 예수님 계보를 보세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단일 민족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지. 생각해 보면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이웃이란 우리 유대인들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만이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외 선교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다민족 선교가 이루어지겠어요? 말도 안 되지. 언뜻 생각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당연히 유대인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사마리아도 분명 이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아주 지혜롭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마리아도 유대인들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 땅에 굳이 가셨던 것이고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빌립도 그곳에 간 겁니다. 아까 도이 켄지 교수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 교회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웃 사랑은 이러한 양자를 갈라놓은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했어요. 이웃 사랑은 이러한 양자를 갈라놓은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아까 측은한 마음,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생 얻는 일이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일이에요. 영생 얻는 일이라는 건. 오늘 본문에서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어떤 사람을 보게 된 겁니까? 아주 오랫동안 마술이라고 하는 거짓에 속아서 사람을 마치 신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만약 빌립이 그 모습을 보고도 자신 안에도 존재해 있었던 기존의 유대인이 그어놨던 경계를 뚫지 못했다면 빌립 역시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저 사마리아를 보고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만약 그랬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죽었을지도 몰라요. 온 인류에게 주어진 영생을 맛보지도 못하고 영원한 죽음만 경험했을지도 맛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들을 사마리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분명히 그들을 불쌍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준 겁니다. 그들의 이웃이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장 귀한 것, 그야말로 진짜를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적인 측면이고, 이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경계선을 그어놓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어느 민족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경계선을 그려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빌립이 보여준 사마리아 전도, 오늘날 명확한 경계를 그어놓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뭡니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상관하지 말고 복음 듣지 못한 그 자체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들 안에 있는 오래된 경계선을 과감히 넘어가는 일이에요. 선교지에 있다고 해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경계선을 먼저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비로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비로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경계선들을 제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도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에도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으로서 만약 죄로 가득한 우리들을 향해 오직 심판이라고 하는 경계선만 가지고 계셨다면 결코 우리에게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경계를 뚫고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지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저희들도 제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경계선을 지워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어디든지 간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